네, 우리는 저번 주였죠. 안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식. 특별히 이 룻기서가 말하는 안식처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집이 바로 안식처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바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자매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대개는 보통 남자들이 먼저 하죠. 네. 만약에 근데 자매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룻의 길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기억나세요? 보통 드라마 작가는 극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이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 룻기 드라마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는 남편의 부재였습니다. 남편의 부재. 그래서 이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결혼이 이루어져야 바로 그 긴장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드라마가 절정에 이를수록 결혼을 통해서 낳은 상속자 아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 안에는 결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룻은 지금 매우 아름답고 기품이 넘치는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율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보아스의 자비로운 인격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보아스에게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강요하거나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 연합은 의무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무와 책임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약속이 결혼을 지탱하며 은혜로운 인격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연합, 우리가 맺고 있는 연합은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이 더 새로워질 때 그 연합이 더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연합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룻은 보아스의 인격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운 성품을 근거해서 인애로운 날개로 자신을 포근하게 덮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인 룻을 사랑하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그는 약속을 하는데요.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제 주도권은 보아스의 손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룻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로 맹세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기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안식을 위해 그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룻기 4장은 보아스의 역동적이고 주도적이며 신실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에게서 우리의 참된 안식, 바로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아닌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가문안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은 보아스에게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업 무르는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고엘.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단어인데요.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잃어버린 것을 값을 주고 되찾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를 또한 해방시키는 자, 바로 속량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까운 친척에게 있었던 그 고엘의 특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갈까요? 바로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고엘의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는지를 잘 이해하시면 저자가 의도한 본문의 내용과 의도를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의 동선을 살펴보겠는데요.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전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통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저자가 말하는 성문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이 모이는 행정 중심지를 가리킵니다. 마을 공동체 행정 및 법적인 일을 수행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문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법정에 간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성문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일을 처리하러 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지금 보아스는 그 일을 공론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을 개인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마을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볼 줄 아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마을 리더들, 장로 10명과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압에서 온 이방의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베들레헴 리더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뭐라고 하고 있죠? 1절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지라. 이 마침, 히브리어로는 힌네라고 해서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이 보라라는 뜻이 원래 감탄사예요.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때마침 지나가는 저 사람을 보라라는 감탄사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만남이 지금 이 장면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인데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공간에, 적절한 사람, 알맞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룻기 2장 4절을 보시면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보아스를 만났고 마침 기업 물을 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의 주인이시며 특별히 이 결혼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듯 보입니다. 실례로 룻은 과거 10년 동안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나이가 있던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얻게 된 것이 바로 딸이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실까요?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저자는 이 결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상속자라는 선물은 결국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이라는 이 작품을 연주하는 연주가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연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바로 지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휘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연주에 근거했을 때 연주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확 튀고 박자가 틀리고 어떻게 연주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휘자가 아니라 연주자입니다. 우리의 연주가 꽉 막히고 길을 잃을 때 우리는 우리가 연주자가 우리가 지휘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주자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고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주는 엉터리 연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한 성도님 10명 이상이 모여서 합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정미 집사님이 작곡하신 곡을 가지고 합주를 했어요. 어제는 양정미 집사님께서 먼저 지휘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곡을 어제 처음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합주하시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양정민 집사님의 말을 안 듣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노래를 부르고 연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합주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죠? 좋은 연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휘자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의 연주를 스스로 해 나간다면 결국 성공적인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신묘막측하게 인도하고 계신 지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의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저자는 사장을 통해 선명히 대조가 되는 두 남자를 우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 룻기 저자는 대조법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구와 누구를 대조했죠? 오르바와 룻을 대조했고요. 그리고 보아스와 그가 고용한 어떤 사환을 좀 대조했고요. 지금은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와 보아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남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은 모두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은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족과 친척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남자에게 과부와 고아를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님, 돈은 이 물질은 본래 중립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부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부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부를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를 붙잡는다면 그 부는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남자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빈궁한 자들을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대조가 돼요. 한 남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흑암에 놓인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에게 빚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되려 흑암 속으로 자신을 몸을 숨겨버리려고 해요. 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자기 재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자기 재물을 아끼고 계속 아끼려고 합니다. 한 남자는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데 다른 남자는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한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그 남자는 바로 한 남자는 보아스이고 다른 남자는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그 남자를 뭐라고 명명한 줄 아세요?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자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름이 없는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은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일부러 아무개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요. 오르반은 이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개요라고 불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그냥 아무개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습니다. 저자가 그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본문 3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4장 3절을 보실까요? 4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네, 3절까지면요. 보아스는 현재 나오미의 생계를 위해 밭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사장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팠어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게 구약의 법도 봐야 됐고 여러 가지 문맥과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땅에 대한 권리는 두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요. 소유권과 사용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각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마음대로 그 소유권을 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땅이었고 하나님이 각 가문에게 할당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용권만, 소유권이 아니라요. 사용권만 임대,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었어요. 잠시 동안. 율법에 의하면 희년인 50년이 지나면 누군가에게 양도된 땅은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학자인 로슨 영거 주니어는 이 본문의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날 때 밭의 사용권을 팔지 않았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미가 그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고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서 그 사용권을 취득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주하기 전에 밭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권을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후로 밭의 사용권은 즉 경작권은 줄곧 제3자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현재 나오미가 가진 것은 돈을 지불하면 그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법적 권리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제임스 맥커운이라는 학자의 해석이고 두 번째는 로슨 영거 주니어라는 그런 학자의 해석인데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학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저번 설교에서
1번의 시나리오처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2번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업 무른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저 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다라는 의미가 더 깊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소유지를 팔겠다는 말은 남편의 땅을 되찾아올 법적 권리를 친족에게 넘기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로슨 연구 주연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오미에게는 밭의 사용권을 다시 사들일 수단이 없으므로 보아스를 통해 더 가까운 기업 무를자에게 현재 소유자로부터 그 밭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를 위해 값을 지불하여 밭의 사용권을 되찾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그런데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의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잘 받아들였어요.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바로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승낙을 합니다. 내가 사겠다. 내가 사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지불하여 되찾아오겠다. 구속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아스의 다음 제안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듯 보입니다. 그저 사용권만 다시 사다 주면은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그의 속마음이 보아스의 다음 제안으로부터 밝혀지는데요.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 못 물으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하라니까 나는 결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결혼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엘리멜렉의 밭의 사용권을 대신 사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엘리멜렉의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현재 과부이고 상속자가 없는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사망한 뒤에 그 땅이 기업 물을 자에게 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나오미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지불해야 될 그 값은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매우 영리하고 계산이 빠른 사업가와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가와 같아요. 경제적인 이익과 이윤을 아주 잘 빠르게 계산할 줄 아는 자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자기 재산을 크게 불릴 수도 있는 보아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다음 제안을 들은 아무개는 곧바로 변심을 해요. 바로 거절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룻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룻과의 결혼. 보아스는 율법이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계승해서 친족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은 결국 엘리멜렉의 혈통을 계승하게 되고 결국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것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은 말합니다.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해라는 것은 파괴하다, 망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내 집안을 망칠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서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구원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두 남자에 대한 대조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기업을 더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은 자기 기업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무너진 나오미와 룻의 집을 건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은 자기 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남편을 얻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아무개가 좋은 남편일 것 같으세요? 보아스가 좋은 남편일 것 같으세요? 네, 아무개를 선택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아무개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보아스보다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좀 더 많은데 아무개를 택해야겠다 이러시진 않으시겠죠? 저는 이 둘을 통해 룻과 오르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룻과 오르바는 보아스와 가까운 친척과 보아스와 이 아무개와 닮은 점이 있어요. 룻과 오르바는 모두 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고 오르바는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며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의 우상 그모스에게 자신 삶을 맡겨버렸고 룻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로운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룻기의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바보다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더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개. 우리는 오르바를 이름이라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기업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성경에 의하면 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얻으려고 했지만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구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했고 반면 보아스는 구속자로서의 엄청난 특권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투자를 해요. 우리가 아까도 합주 얘기했지만 좋은 합주를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실력이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일수록 참된 결실을 맺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가시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의 사람은 보아스의 친척 아무개의 길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본받는 삶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자기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신약 309쪽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영적인 투자를 했을 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의 목적과 대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무개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보아스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저는 보아스가 정말 지혜로운 투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에게는 손해로 보였던 그 길이 보아스에게는 남는 장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좀 재밌는데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오미와 룻에게 무언가를 되돌려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마치 원금이 불어나기는커녕 원금조차도 회수할 수 없는 그런 투자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현상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반대로 가까운 친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사다인데요. 사다. 가까운 친척은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좋은 일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친척은 이 일이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자기 기업을 생각했을 때 투자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결혼이었어요. 결혼. 룻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가 그 결혼 때문에 이 일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룻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룻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기꺼이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 왜 보아스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물론 그는 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족 엘리멜렉 가문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지불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이 아무개는 결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척의 아내를 취해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 그 수혼법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항을 염두에 둔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고 형식적인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헤세드, 은혜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로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의지적으로 희생적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그 사랑 말이죠. 이쯤 돼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보아스는 왜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했던 것일까요? 법적 의무가 없는 그러한 일을 자발적으로 감행한 것일까요? 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기로 자처한 것일까요? 그 아무개처럼 똑같이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룻을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결국 룻을 구속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했고 4장 13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오늘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성도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남자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를 알면 알수록 어떤 남자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 남편이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반응이십니다. 네. 너무 우리 남편 보아스 같습니다. 너무 형제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 남자 한 분 고엘 즉 구속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그 남자 말입니다.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투자를 하신 것 같은 그 남자. 그런데 실상은 지혜롭고 가장 고귀한 영적 투자를 하신 한 분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 재산 중 일부의 금액으로 그 값을 지불해서 룻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자신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오늘 설교 너무 잘 들으셨네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고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시점은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고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불순종했으며 반역했을 그 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우리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간혹가다 선인, 의인을 위해서 그러한 고귀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있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룻에 대한 보아스의 투자는 지혜로운 투자였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투자는 지혜로우셨습니까?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세요? 지혜로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고독함이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낭망이 되십니까? 혼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따라가십시오. 남편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